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에 이제 노벨상 이제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 일본 사람 두 분이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름을 이제 적어왔는데 오무라 사토시라는 교수님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고 가지타 타카하키, 이름도 좀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요 그동안 노벨상을 모두 24명의 노벨상을 배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노벨상을 몇 사람이 받으셨어요? 네, 한 분. 네,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으셨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좀 속이 쓰리지만요,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일본에 참 안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또 그들에게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좋은 점은 또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봤고요. 또 이제 이런 수상식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참 명성교회 대학부 안에서도 노벨상을 받는 청년이 나오면 좋겠다, 한번 그런 꿈을, 야무진 꿈을 가져봤습니다. 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고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들 가운데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민족 인구의 약 0.2%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안에만 사는 유대인들은 약 500만, 이제 또 멀리 이제 외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한 1,700만, 그 정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벨상을 수상한 그 인원의 22%에 해당하는 분이 다 이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유대인들은 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IQ가 더 높아서 저렇게 노벨상을 석권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IQ를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이제 IQ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발표를 이제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IQ가 몇인 줄 아세요? 1위가 홍콩이고요. 2위가 이제 한국입니다. 예, 2위가 한국인데 이제 평균 점수가 106점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IQ가 106점 이제 해당되시는 분은요, 평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위가 일본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몇이냐면요 33위예요. IQ가 94점입니다. 94점, 두 자릿수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일컬어서 야, 너 IQ 두 자리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대인은 IQ 두 자리예요. 혹시 몰래 숨기고 있었던 자신만의 비밀, 나 IQ 두 자리인데 하신 분 있으면요,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노벨상 탈 수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IQ가 12점이나 모자랍니다. 12점. 여러분, 이 12점이라는 점수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리 IQ를 가진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문학과 또 예술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요, 이 유대인들이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시대적인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제 13살이 되면은 성인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13살이 되기 이전까지는 가정 안에서 이제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제 배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려서부터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우리나라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만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제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정말 거룩한 목적을 그 아이 때부터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릴 적부터 이제 항상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예,
출세와 성공과 입신양명을 위해서 계속 그 목적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도요, 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너 하나님의 영광 가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하면서요, 이게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을 갖고 괜히 위축되고 주눅 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또는 어떤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아, 나는 나고자구나, 인생에 별로 필요 없는 자이구나, 이러면서 어떤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요? 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부분,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요 이제 타락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뤄야 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꾸만 세상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1년을 살았었고 또 미국에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과 미국에 대학을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건 아니고 대학교를 갔다고요. 학교를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나라 대학가와 참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과 미국 대학생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막 즐겨 타고요. 주로 자전거를 이제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검소하고, 또 이제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혀 꾸미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옷을 뭐 예쁜 옷을 입거나 그러질 않고 그냥 남자처럼 그냥 아무 옷이나 그냥 주워 입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 해도 너무 시간이 없는데 언제 얼굴을 꾸미고 뭐 무슨 옷을 사러 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독일이나 미국은 대학가 주변에 술집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유흥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학가 주변에 그것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대학가 주변에 술집과 노래방과 모텔과 이것이 왜 이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 공부 안 하냐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어떤 세상적인 길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니까는 그 이후로부터는 세상적인 길로 자꾸만 이제 목적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참된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채 성공만 하면 된다, 출세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계속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인 것이에요. 우리 기독 청년들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막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흥청망청대면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정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공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의식을 갖고 여러분 학문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노벨상을 받는 분이 꼭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결혼관. 예,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예, 항상 말씀과 삶이 항상 잘 어우러지고 융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장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겉모습은 교인인데 그 속은, 그 어떤 정신과 생각과 이것은 아직까지 유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겉에서는 늘 교회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제 일상생활에 나아가서는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인의 그런 어떤 냄새라든지 기독교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른 시대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우리 청년 시대 때부터는 이것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와 같은 사람. 이 거미는 무엇이에요? 이 끈적끈적한 줄을 다 이렇게 이제 뿜어내면서 이제 함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거미줄에 걸려드는 이제 그 곤충을 잡아먹으며 사는 그런 곤충이 이제 거미잖아요. 이 거미 같은 인생은 남에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고 어떤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그것들을 얻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거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개미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서, 개미가 땀 흘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개미는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에요. 꿀벌도 열심히 개미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꿀벌은 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곤충을 말하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에 정말 그 거룩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꿀벌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꿀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보다 어렵고 부족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좋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분들이,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덕을 보면 살 수 있을까? 만일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족이나 친구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덕을 보고 뭐 좀 떡고물이라도 좀 먹으면 살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좀 뺏어 쓸 수가 있을까? 요즘 보험 사기가 많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이제 나이롱 환자가 돼가지고 자꾸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차가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저희 서 있는 걸 못 보고서 그냥 와가지고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중추돌에 사고가 이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한 5분도 안 되니까는 막 레카차가 막 여기저기서 막 달려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한 이제 앰뷸런스 차가 계속 저희 주변을 계속 이제 맴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앰뷸런스 차에서 이제 두 분이 내리면서 저희 부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면요, 보험금 많이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오늘날 현실이구나. 내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았는데도 그냥 병원에 누워있기만 하면은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줄 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보험 사기가 더 이렇게 판을 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은 돈, 쉽게 얻은 돈은요, 또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서 뭔가 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명성교회 이렇게 큰 교회인데 대학부도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기 와서 내가 뭔가 좀 덕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 정말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정말 건강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식을 한다든지 복권을 산다든지 또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손쉽게 뭔가 좀 일확천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또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정신을 무슨 정신인지 아십니까? 이런 정신이 바로 거지근성이에요. 거지근성.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이런 거짓 근성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만일 청년 시절 때부터 만일 이런 정신이 충만했다고 한다면요, 그거 정말 불행한 것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도움을 받을까? 왜 그런 궁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니까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되잖아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하니까는 진실하게 일하니까는 또 거기에 또 간수장에게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또 귀한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멋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롭게 하고 또 남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이런 정신으로 무장한 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TV 프로를 보게 됐는데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이제 세바시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프로를 보게 됐는데 그 프로를 보다 참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강연의 주인공은요, 휠체어 파일럿 최영재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3살이 되던 해에 이제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그 뒤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마음속에 위축되어 있고 늘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면은 이분은 정말 비행기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 비행기를 한번 몰아보고 싶은 정말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이 비행 조종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엄두도 못 내죠. 근데 오늘날 이 최영재 집사님이 이제 한 여인, 미국의 한 여인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제시카 콕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시카 콕스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제시카 콕스는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만 있는데 저 두 다리로 지금 저분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비행기예요. 비행기, 지금 경비행기. 그 경비행기 안에서 저 두 다리로 이제 비행기를 이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재 지사님이 이 제시카 콕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 두 팔이 없는 저 여인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하다가 이제 한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에이블 플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에이블 플라이트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은 해마다 미국 전역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 5명에서 6명의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이제 지는 그런 단체가 바로 에이블 플라이트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제시카 콕스라는 여인도 이제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꿈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전을 합니다. 우리 최 지사님이 도전을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고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이분이 드디어 비행기를 조종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신의 꿈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 지사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어느 날 이제 미국에 이제 어느 날 에어쇼를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개 비행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에게 또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야, 나도 한번 저 고개 비행 한번 운전하면 좋겠다, 조종하면 좋겠다,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고개 비행으로 가장 유명한 숀 터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숀 터커.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고개 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나에게도 고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숀 토커 이분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고개 비행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먼 시간이 지났지만은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숀 토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와라 해가지고요. 이제 고개 비행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데요, 일반 비행보다도요, 이 고개 비행은 일반 비행보다 훨씬 더 난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고개 비행할 때 비행기가 막 이렇게 돌잖아요. 막 그 돌 때 자신의 몸무게의 3배에 해당하는 그런 중력을 다 이제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이 고개 비행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제 최영재 지사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난관을 딛고서 이 고개 비행에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강연한 영상이 있는데요. 1분으로 이제 압축한 영상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여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1분으로 압축한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3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찰스라는 분은 이 에이블 플라잇을 만든 사람이에요. 단독 비행으로 제가 혼자 조종해서 하늘을 나르는 모습입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휠체어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인가 했는데 이 숀 토커를 만난 것은 우연히 간 에어쇼였습니다. 당신과 같이 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오케이였습니다. 고개 비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많이 견뎌야 합니다. 저의 꿈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동반자들의 지원하는 땀으로 저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원하는 꿈의 동반자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분들은 휠체어 파일럿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이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분이 그 많은 장애를 딛고서 그 꿈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정말 이분의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보다도 더 감동을 받은 것은 이분이 하늘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주변의 수많은 그 동역자들,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에이블 플라잇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꿈을 실현해주는 이런 귀한 단체. 저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에서 나온 단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숀 토커라고 하는 이분, 일반 정상인들도 이 고개 비행하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 또 이분에게 고개 비행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분에게 내가 오케이,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선뜻 오케이 해준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고서 안 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었지만은 이 숀 토커라는 분도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장애를 갖고 있는 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의 꿈을 또 이루어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또 어떤 시간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또 약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의 지체 가운데 여러분 선배죠. 이제 한 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설교를 쓰시면은 그 새벽 설교할 때마다 그걸 다 타이핑해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는 이제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그 목사님 말씀 카톡이 오질 않아가지고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이제 그 자매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혹시 교회를 옮긴 건 아닌지 걱정되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그 자매한테 혹시 그러면 속기를 배웠냐고 하니까 속기를 배운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하시면은 그걸 그대로 타이핑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것들을 시작하게 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그룹장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는 이것을 나 혼자 은혜를 받기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자기 그룹원들에게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그때 처음엔 요약해서 이제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반응이 좋아지고 이것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송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교 전문을 타이핑하는 그런 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냥 즉석에서 하고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기 때문에 2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힘든 일을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매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룹원이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 목적을 갖고 이제 하니까요, 그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기독교적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그런 이제 내용 가운데 일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3년 동안을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약한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라. 우리 교회 안에는요, 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굉장히 어떤 헌신도라든지 모든 것이 믿음이 너무나 좋은 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로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우리 똑같은 대학부 지체 안에서는 또 믿음이 약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주일 성수도 간신히 할 정도로 믿음이 약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그런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늘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약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늘 위로하면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그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선교단체는 굉장히 훈련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성경 공부라든지 전도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거기서 훈련을 받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부에 와 보니까는 다들 막 너무나도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막 훈련,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주로 막 영적으로 교제하다가 교회 와 보니까는 너무 사람들이 다들 막 너무나 믿음이 약해 보이고 비실거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술 마시러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눈에 막 보이니까는 제가 막 너무나도 이게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죄다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술 마시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을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그들을 잘라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약하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약한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약한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건강이 약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이 약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약한 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선교단체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강하게 훈련시키지만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우리가 세워주고, 그들이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받으면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러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닥치는 대로 막 모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막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 막 고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자신이 막 착취하고 막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느냐,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멋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가장 맛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물과 살과 피와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사망과 또 불행과 저주와 심판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 원하고, 주님께서 섬기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섬기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는 한 가지 이상,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소년의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한 그런 점심 식사, 한 끼 점심 식사지만은 그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온전히 드렸을 때, 그리고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한 힘과 능력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비천한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이 땅은 점점 음란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를 요즘 계속 봐도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 땅이 점점 좋아질까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가져요. 퀘스천 마크. 이 땅이 점점 좋아질까? 이 땅은 점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일에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예, 우리 반주만 들어도 감동이 오시죠? 예,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결단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정말 저기 높은 솟은 산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에 정말 거룩한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정말 그들을 좋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아버지의 남을 세워주는 것보다는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높이 솟은 산이 될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세워주기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넘쳐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궁의와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바닷물의 그 염도가 3%만 되면은 이 바닷물은 절대 썩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4분의 1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어두워가고 악해져가고 음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도 캠퍼스를 볼 때, 직장을 볼 때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한숨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왜 소망을 갖고 계시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그런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네저 기도할 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캠퍼스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직장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온갖 죄와 음란함과 아버지 악함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관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는 아버지의 그 의구심을 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맑은 물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시대에 앞으로 아버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학부를 통하여서 수많은 일꾼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헌신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노벨상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지혜를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겠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있고 많은 예배는 넘쳐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을 풍기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신음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뉴슨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서 앞으로 노벨상 받는 자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존경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